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시편의 말씀들을 읽다 보면 어떤 시는 다윗의 시, 압살롬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다윗이 지은 시, 이런 식으로 표제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표제어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여도 이 말씀을 읽을 때 이걸 누가 지었을까 알아보기 힘든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 시편에서 찬송시도 있고 탄원시도 있고 감사시도 있고 또 메시아에 관한, 제왕에 관한 시가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은 제왕시에 관한 말씀이고, 또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 사무엘하 7장에 다윗이 나는 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궤가 장막에 있구나 하면서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성전을 지어드리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뜻을 귀하게 여기셔서 선지자 나라를 보내주시면서 다윗과 그의 후손들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야기해 주시는 본문이 사무엘하 7장에 나와 있는데, 그때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과 유사한 본문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하여서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무엘하 7장 14절에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랑의 매와 인생의 책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다윗과 그의 후손들은 사울의 일과는 다르게 사울은 잘못하여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으나 다윗과 그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아들처럼 여겨주셔서 비록 잘못하게 되더라도 내치지 아니하고 징계하고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계속 그 앞에 서게 해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신 이 말씀이 다윗과 그의 자손들에게, 특별히 다윗의 계보에서 누가 태어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태어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이 마치 사무엘하 7장에 있는 하나님과 다윗 그리고 그 집안과 마지막에 약속으로 주실 메시아에 관한 그 약속의 말씀이 연상되어져서 표제어는 없지만 다윗과 관련된 시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면 시편은 시인데 시라는 느낌이 잘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들을 잘 읽어보면 12절까지 4개의 연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총 3절씩 4개의 연, 총 12절로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이방 나라들이 불순종하고 돌이키는, 대적하기는 그런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한 순종하지 아니하고 대적하는 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2연인 4절에서 6절까지는 그러한 대적자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비웃으시고 마침내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실 것이라는 말씀이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3년인 7절에서 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진노를 어떠한 방식으로 이 땅에 베푸시는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우신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서 이러한 심판과 진노를 내리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연에서는 이 진노와 심판의 때에 하나님의 지혜와 교훈을 받고서 그 아들에게 입맞추고 또 하나님을 섬겨라, 즐거워하라 라는 말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니까 시편 2편이 좀 시처럼 느껴지십니까? 학교 다닐 때 1년, 2년, 3년, 4년 하시는 게 좀 보이지 않습니까? 그냥 읽을 때는 단락이 없이 계속 줄줄줄 읽어지지만 이렇게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나눠서 해보니까 이런 내용이 전개가 되어지고 마지막에 이렇게 마무리되어지는구나 하고 머리에 들어오게 됩니다. 자, 이제 1년을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이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2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며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3절도 마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아멘. 세상의 사람들은 막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을 견디지 못하고 1절 말씀해 보니까 분노한다라고 합니다. 자녀를 키우다 보면요, 부모님은 분명히 자녀를 위해서 깊은 생각과 좋은 의도를 가지고 말을 하는데 자녀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를 속가매고 올가매는 그런 귀찮은 잘못된 잔소리로 이해하고 부모에게 불순종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것이 그 피조물인 우리들에게 유익하고 바르고 참되지만 미련하고 지혜 없는 자들은 우리의 부모님 되시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알지 못하기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분노하고 불순종하고 거역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무엇을 꿈꾸는가?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어렸을 때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빨리 어른이 돼야지. 근데 왜 빨리 어른이 되고 싶은가? 부모님으로부터 빨리 독립하고 자기가 자유롭게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대부분 그런 생각들을 가지곤 합니다. 나중에 어른이 되고 나서야 그때가 좋았던 건데, 내가 부모님의 보호 아래 있었을 때가, 내 부모님 살아생전에 계셨을 때가 참 좋았던 건데 하고 나중에서야 후회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미련한 세상 군왕들과 열방의 나라들은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하심이 그들에게 얼마나 유익하고 좋은 것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끊고자 거기에서부터 벗어나고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을 보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그들을 대하는가? 4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시면서 하찮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저 미련한 것들 하면서 하나님께서 탄식하신다는 말씀이십니다.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때에는 아직 미완료 시제로 히브리어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악을 행하는데 왜 담대한가?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즉시 심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하면 즉시 하늘에서 심판의 벼락이 내려와서 그를 죽인다고 해보십시다. 그러면 누가 두려워서 죄를 감히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악인이 그렇게 멸망당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악인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길로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시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악인이 그 돌이키는 것을 위하여서 때로는 그 진노를 즉각적으로 내리지 아니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길이 참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인자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이 심판을 지연하기 위해서 한 방편을 세우십니다. 6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시온은 예루살렘의 옛 이름입니다. 다른 이름입니다. 즉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한 왕을, 나의 왕을 세웠다. 즉 하나님을 대신하여 세상을 다스리고 심판할 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을 약속해 주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어떤 왕인가?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멘. 첫째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이 말씀, 너는 내 아들이라. 메시아,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갖고 있는 이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성경은 다윗의 입을 통하여서 예언의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게 되는 우리는, 구원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양자의 영을 받게 되었다고 로마서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게 될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는 어떤 권세를 주셨는가? 8절 말씀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열방을 소유로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열방을 유업으로 얻게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의 다른 왕들과 같이 권력과 힘으로써 정복하고 통치하고 다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랑으로 자기를 내어주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사랑으로, 희생으로 우리를 섬겨 주셨습니다. 그러나 결과를 보십시오. 2000년 전에 강포했던 로마의 황제들과 왕들은 그들의 업적이나 이름이 기억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아프리카에 가도, 중앙아시아에 가도, 유럽에서도, 아시아에서도, 아메리카 대륙에서도 나의 구주, 하나님의 아들 찬송을 받으시며 찬미를 받으십니다. 악인은 권력으로서 자기의 능력을 나타내고 자기의 이름을 떨치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기름 부음 받으신 메시아이신 우리 예수님은 사랑으로서 우리를 다스리셨고, 또 마지막 때에는 온 세상을 심판할 구주로, 심판주로 오시지만 결국에는 우리 모두를 사망의 자리에서, 음부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시는 선한 왕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참으로 이 말씀처럼 세상 모든 것을 하나님께 유업으로 받아서 열방이 그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열방이 그 이름을 나의 구주로 시인하게 하시고, 열방이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찬송하고 찬미하며 예배하게 하시는 참된 왕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부터 이제 세상의 고난들, 미련한 자들이 어떻게 되어야 될지 우리에게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1절 말씀에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지혜와 교훈을 멸시하고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세상의 군왕들과 나라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의 교훈에 귀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역시 하나님의 교훈과 지혜와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받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도 세상의 열방의 나라들과 민족들처럼 분노하며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분노하고 거역하였는가? 첫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고, 둘째는 영혼을 바라보지 못하고 눈앞에 있는 것만 보기 때문이며, 셋째는 자기의 유익만 구하는, 자기의 편안함만 구하는 근시안적인 자세를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탈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교훈과 지혜와 말씀들에 귀 기울여야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혜와 교훈을 받은 자들은 11절 같이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섬기다. 영어 성경에는 serve with fear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경외함으로 두려운 마음이 드니까 하나님을 조심스럽게 정성을 다하여서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뒤에 따라오는 말씀 보면요, 떨면서 즐거워할지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 처음에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경험이,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한 경험이 떠올랐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대략 20여 년 전쯤에 어린이 대공원에서 성경 관련 전시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결혼하기 전이었는데 저희 아내하고 다른 커플과 같이 그 전시회, 성경 전시회를 참석하러 어린이 대공원에 갔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코끼리 축사를 다시 지으기 위해서 코끼리들을 밖에다 메어놓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코끼리에 다가갔어요. 어마어마하게 컸습니다. 그런데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지금 아니면 내가 언제 코끼리를 만져보겠어 하는 마음이 들어서 코끼리에게 다가갔습니다. 근데 그때 다가갈 때 그 기분이 어땠냐면, 이 코끼리가 갑자기 나를 밀거나 치면 어떡하지?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다가가서 코끼리를 만졌을 때의 느낌이 어땠냐면 신기하고 놀라웠습니다. 이게 두려우면서 떨리면서 즐거웠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사실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두려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손을 펴서 손의 못자국과 내 옆구리의 청자국을 만져보아라. 친히 자신을 만질 수 있게 이렇게 다가와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다가가는 우리는 두렵고 떨리지만 또한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접해 주시고 허락해 주시고 가까이 나오게 해 주심을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떨리면서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올 때마다, 또 새벽에 말씀 들으러 나오고 기도하러 나올 때마다 있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스르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교훈과 지혜의 말씀에 순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 메시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오늘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즐거워하는 우리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고 감히 하나님을 향하여
고개를 들 수조차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룩한 산 시온에 세우시고 그를 믿는 자들은 양자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군왕들은 미련하여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벗어나고자 헛된 일을 경영하고 악한 일을 꾀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담력을 얻었사오니 하나님의 교훈과 지혜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십시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즐거워하고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입맞출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원하며 이 모든 말씀 메시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